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시각성경 93면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수요일 제2 수요일로 시작하여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시간을 가지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의 확증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로 이 성경책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세는 거죠. 근데 이것의 근원은 우리 성경,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번역본인 70인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70인역이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이게 숫자 세는 거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에는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 베미르바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보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빼고 나머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시내산을 비롯한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의 네 권의 책이므로 이 민수기에 특히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책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그 만남의 이야기는 민수기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그때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 충만함을 입어 곧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가 굉장히 예수님께도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를 특별한 장소로 삼으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CCM 그룹 중 His will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His will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His will이라는 그룹의 아주 대표적인 그 찬양이 이 광야에 서 있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선율도 굉장히 좋지만 이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그 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사를 일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참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가사를 이렇게 고백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통과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직 그에게 도움이 되신 그 손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공감될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도 내 마음이 이렇지, 그런 감동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을 여러분 사람들은 일부러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 너 만약 가서 광야에서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고통을 한번 경험해보라. 누가 그렇게 권면한다면 누가 그곳에 가서 이런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경험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끕니다. 넷플릭스라는 OTT 서비스 중에서 거기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DP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DP라는 드라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군대에서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의 군대는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과거에 군대에서 탈영병을 다시 군대로 잡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전에 저 방위 갔다 왔거든요. 방위가 무슨 고생이냐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처음에 소집받아서 들어갔을 때 있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소속된 부대가 어딘지 몰라서 그 가기 전날 일부러 그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제가 군대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병소에 좀 실수를 했어요. 약간은 버릇없게 굴었나 봅니다. 근데 그것이 내 몸 안에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내 몸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 선임병이 저에게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 가슴팍을 맞고 배도 발로 차이고 쓰러지고, 혹시 누가 말리지 않았다면, 그때 고참 한 명이 그것을 말렸거든요. 야, 말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슴을 얼마나 수십 대 세게 맞았는지 수개월 동안 가슴이 아파가지고
혹시 병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옆에서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예전에는 군대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 드라마 한 편 딱 보더니만 자기는 군대 가고 싶지 않대.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빠, 그걸 보면서 아빠 다시 군대 가라고 그러면 갈 것 같아? 전혀 안 가죠.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떠오르기 쉽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는데 누가 스스로 다시 한번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 내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자리로, 외롭고 쓸쓸함의 자리로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이 광야, 쓸쓸하고 고독하고 고통에 있는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며 이 사순절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광야로 누가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끄셨다는 말은 내몰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에게토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아직 끝난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누가 이끌어 가셨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강하게 얘기한다면 내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참 기쁨을 누리셨거든요. 감동이 충만하셨거든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계속 넘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기쁨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우리는 이 기쁨과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분명히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축구 경기 좋아하세요? 이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특히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기회 뒤에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함께 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 여러분 피부에 가시가 찔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했었고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라는 병을 낫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부분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너무나 큰 놀라운 계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고하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높다고 여기는 채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사람은 교만할 수 있죠. 그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늘 하나님 예배하고 또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도록 자기를 낮추셨을 것이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고하시는 분일까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시는, 자만하시는 분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성령께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예수님을 시험의 현장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사단은 예수님도 그의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높고 높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에 얼마나 놓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하신 시험의 자리는 바로 먹지 못함이라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자리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광야로 가셨죠.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이 다 될 쯤, 이제 기도가 마치는 그 목적이 끝나는 그때쯤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인 먹지 못함의 고통을 가지고 시험, 유혹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돌들을 떡들로 만들도록 해봐라. 그것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하는 이 사단의 참으로 대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만해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겪었던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으셨지만 절대로 스스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40일 금식 잘못하다가는 사람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고통의 직전까지 가시면서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삶의 자리가 결코 기쁨의 자리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자리와 광야 같은 고독하고 쓸쓸하고 고통의 자리가 결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자기 전에 읽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엉망인체의 완전한 축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자전적인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저자가 22살에 생존 확률이 35%도 되지 않은 급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한창일 때 이제 죽을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위기가 닥쳤는데요. 열심히 치료를 받아요. 열심히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면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견뎠는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글로 써봅니다. 글로 써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인터넷에 올려보는데 이 칼럼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1500일을 지나게 됩니다. 1500일 동안 이 병마와 싸운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35%밖에 생존 확률이 없는데 그녀는 싸워 이겨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격려하고 아주 기뻐할 일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1500일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나 마음속에 빈 공허감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 오히려 그 이 병마와 싸우면서 지냈던 시간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공허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죠. 그때 그녀는 자신이 올렸던 글에 힘을 얻었던 사람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댓글을 넣은 것도 보고 자기 글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쓴 글로 위로를 얻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을 떠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주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그리고 간절한 열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이 엉망인체의 완전한 축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과 광야 같은 인생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책 제목이 엉망인 채의 완전한 축제가 아니에요. 책 제목은 Between Two Kingdom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국 사이에. 어떤 왕국이냐면 하나는 건강할 때의 왕국과 병마와 싸우고 있던 병들었을 때의 왕국.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건강할 때만 생각을 해요. 건강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속적으로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광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기쁨과 은혜의 자리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 왕국 사이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연속 속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이 두 왕국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며 결코 사단의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로 가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최고로 겪을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이기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이끄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마지막 유혹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영적으로 질긴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렇게 패했으면 완전히 떠나버려야 되잖아요.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대체 얼마 동안 예수님을 내버려 뒀을까요? 마지막 최후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사단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고 가게 사단이 시험 가운데 놓이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두 왕국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연속된 삶의 자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의 자리, 그렇지 못할 때의 자리,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때의 자리, 외롭고 쓸쓸함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늘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승리케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소망과 희망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서 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 시험의 장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일입니다. 두 왕국,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모든 죄악 가운데 넉넉히 이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특별한 기간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지내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최후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40일의 시간을 여러분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승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